예배를 과거에 이거 목사님한테 물어본 건데 과거에 100명이 들었으면 지금 몇 명 드리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평균이 작년 5월 달에 86% 정도 회복이 됐고요. 올해 6월 달에 88%. 큰 차이 없죠?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80% 중반,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린 광연교회도 한 이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국 평균이랑 비슷한데 이게 전국 평균인데, 그러니까 80% 중반 정도 회복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10%에서 15% 정도는 교회를 나간 사람들인 거죠. 이탈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요, 코로나 전이라는 게 결국 2019년인데 지금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면 한국 교인 수가 더 줄어든 거예요. 그죠? 5년 전보다 이렇게 된 건데, 오른쪽 보시면 주일학교 같은 경우, 교회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6월달 기준이 80%였어요. 그러니까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지금 어른들은 그래도 얼추 뭐 80% 중후반으로 회복이 되는데 아이들은 이제 80%까지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금 교회 사역 그다음에 또 맨 위에 보시면은 교회 주요 사역에 대한 회복도도 한 80%를 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교회에서 소그룹 구역 모임하는 거, 그다음에 구제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 전에 100이었으면 지금 8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회 사역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5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교인도 떨어졌지만 교회 사역도 다 떨어져 있다. 이게 평균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회 사역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인들의 신앙이 떨어져요. 그죠? 근데 이게요, 한국 교인들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미국 교인들은 안 그래요. 미국 교인들은 코로나 때 교회 똑같이 못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신앙이 더 깊어졌어요.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한국은 모조리 다 떨어졌어요. 교인들이. 왜 그럴까요? 한국 교인들은 독특한 특성이 뭐냐면 일터 신앙이 별로 없어요. 일터 신앙이. 다시 얘기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만 하냐고 하더라도 직장에 가면 자기 크리스찬인지 얘기 안 해요.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내는 거죠. 예를 들어 가정 신앙도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아이들 집에서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는 집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데이터로 보면 전국에 5%밖에 안 돼요.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고 있는 집이. 그 정도로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신앙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터신앙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한국 교인들은 교회에서 교회 활동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친교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신앙생활 다예요. 그런데 이게 과거보다 이게 이런 활동이 떨어지니까 신앙이 자기가 더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세요. 이건 뭐냐면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귀하는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래에서 두 번째 보세요. 작년 5월 달에는 내 신앙이 약해진 것 같아가 29%, 그다음 빨간색 오른쪽 내 신앙이 깊어진 것 같아 18%.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작년까지는 신앙이 약해진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맨 아래 보시면 내 신앙이 약해진 것 같아가 18%, 깊어진 것 같아가 26%예요. 역전됐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사역은 다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교인들 신앙이 오르고 있어요. 교인들 신앙이 더 강해지고 있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 않지만 교회에 대한 교회 어떤 소그룹 활동이라든지 예를 들면 교회 활동, 뭐 구제 활동들이 다 활동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개인들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소위 얘기해서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래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교회는 별로 못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저 연구진끼리 이걸 갖고 토론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전보다 현장 예배 비율이 좀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현장을 좀 많이 가니까 예배 드리고 하니까 그런 신앙이 더 오를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유튜브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인들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독교 컨텐츠, 기독교 유튜브를 모르는 분들이 80%가 넘어요. 아마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일주일에 한 80% 정도는 기독교 유튜브를 뭐 찬양을 듣든 설교를 듣든 다 그러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정도 기독교 컨텐츠를 보는 분들이 절반 가까이가 돼요. 이 정도로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가 그 신앙 성장을 올리는 아주 좋은 그런 그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보면은 이제 유튜브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교인들을 뺏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유튜브가 교회 보완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경쟁자 역할, 대체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회가 유튜브를 잘 다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자, 또 볼게요. 이건 뭐냐면 그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이제 목사님들한테, 한국계 목회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교인 수는 이제 앞으로 늘 것 같습니까? 줄 것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왼쪽 위에 보시면 작년 5월 달에는요, 우리 교회가 감사할 것 같다는 비율이 27%였어요.
그다음 증가할 것 같다는 비율이 57%. 그러니까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뚝 떨어졌잖아요. 너무 어려워졌는데 뚝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더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27%였어요. 근데 올해 재보니까 그게 10%뚝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올해는 비슷한 작년과 비슷한 건 앞으로 오를 거야.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되게 희망적인 데이터죠. 이제는 한국 교회가 그 줄어드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앞으로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그 왼쪽 아래 그래프 보시면 증가할 것 같다는 교회들 49%. 이 49%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교인 수가 늘 건지.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세 가지 데이터가 나왔어요. 세 가지 변수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운데 그래프예요. 교인 수예요. 교회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교회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작은 교회는 더 어려운 거죠. 작은 교회는 그만큼 이제 더 벌어지는 거죠. 이게 양극화예요. 말하자면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그러니까 그래도 큰 교회는 그래 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맨 오른쪽에는 소그룹이에요. 구역 모임이죠.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는데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일수록 앞으로 교인 수가 늘 거라는 비율이 66%인 거예요. 근데 소그룹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교회들은 2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 말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만약에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서 그 목사님 연세가 많으시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연세가 적으시니까 목사님 연령이 많을수록 교회가 안 움직여요. 목사님 연령이 많을수록 특히 60대가 넘으면요. 목사님 연령이 60대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면요. 그러면 교회가 전혀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적은 거죠. 근데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직 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좀 희망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 오른쪽 두 개 데이터를 보시면은 교인 수 중에서 500명 이상하고 29명 이하고 두 숫자를 빼보세요. 70 빼기 45 하면은 한 25 정도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 소그룹에서 잘 되고 있음하고 잘 되지 않은 그룹하고 이걸 빼보면 66하고 29니까 35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뭐냐면 큰 거하고 작은 걸 뺐을 때 더 큰 숫자가 이게 뭐냐면 그만큼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소그룹이 교인 수보다는 더 변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조사를 해봤는데 그 교회를 진단하는데 그 교회가 성장하는데 부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 변수가 소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따가 소그룹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건 뭐냐면 인구 문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어제 신문에 났죠? 어제 신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드디어 넘어서 초고령 사회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 23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70만 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 예상되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2033년도 예상되는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그러니까 70만 명 정도가 줄어요. 앞으로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1.3%가 줄어요. 어떠세요? 많이 줄어요? 적게 줄어요? 별로 많이 안 줄죠. 굉장히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는데 아주 완만하게 주는데 근데 70만 명 정도면 서울의 송파구 정도 인구 주는 거야. 앞으로 10년 사이에. 별로 많이 안 줄어요. 근데 그 10년 사이에 구조는 완전히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 0세부터 14세까지 유소년 아이들이 33%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주일학교 애들이 33%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65세 이상 인구가 51%가 늘어요. 세상의 절반이 늘어요. 앞으로 10년 사이에 오른쪽 표 보시면은 85세 이상 노인분들은 74%가 늘어요. 그 정도로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그 광역교회에서도 앞으로 10년 뒤에 노인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절반이 더 느는, 진짜 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계 모든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이제 고령 친화적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인구가요. 우리나라 인구가 아주 굉장히 만만하게 주는데 제가 작년 12월 달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앞으로 50년치 인구 발표가 났어요. 제가 그걸 한번 연도별로 다 그래프를 그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게 완만하게 줄다가 딱 꺾이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줄 그 변곡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가 앞으로 10년 뒤예요. 2033년에서 35년대에 뚝 떨어져요, 인구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골든타임 그러잖아요. 이 골든타임이지 말하자면 교통사고 환자가 그 얼마 못 사는 살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이 골든타임인데 한국교회 빗대서 얘기한다면 한국교회가 골든타임이 앞으로 10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0년 뒤에는 이제 인구가 뚝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많은 교회들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당할 것 같아요.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자 이제 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을 때 지금 마치 요셉이 7년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10년 사이에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통 사회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자도생 사회라고 그래요.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것처럼 이제는 교회도 각자도생이다. 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노회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총회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같은 동네에 있더라도 이쪽에 광진구에 있는 교회라도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다. 그럼 광역교회는 돼야 된다. 되는 교회가 돼야. 왜냐하면 어느 정도 큰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목사님께 들기로는 우리 지금 광역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도 지역민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전도를 해야 되고 그런 영향을 끼치려면 우리 교회가 망하면 안 되니까 정말 되는 교회가 되려면 10년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판이 바뀔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구도 줄고 있고 그다음에 교인 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되게 지표는 안 좋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작동 프로세스가 바뀌었다. 높은 소속감에 기초한 강력한 동원 체제가 약화됐다. 이제 부흥회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새벽기도도 많이 안 오고 수요 예배도 많이 안 오고 뭐 이러니까 헌신자가 줄어든다. 이제 손님만 있고 주인이 없어진다. 그다음에 과거 수익적 문화에 대해서 MZ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거부감이 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변화라는 change라는 단어가 있고 transition 전환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변화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지만 전환은 못 돌아간다. 지금은 전환의 시대다. 판이 바뀌어야 된다. 이 판을 못 바꾸면 결국 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GE라는 그 미국의 전자회사 그 G 전 회장 잭 웰치라는 분이 늘 이런 얘기를 했대. 임원회의 때마다 change or die. 그러니까 변하자는 우리는 죽는다. 변하자는 죽는다. 이런 얘기를 늘 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인식을 내가 맡고 있는 부서, 내가 맡고 있는 소그룹, 내가 맡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뭘 변해야 될 건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제가 한국계 트렌드 2025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 요 하나만 제가 갖고 왔는데 그 유튜브 신앙생활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유튜브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주제를 정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이건데요.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이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난 10년 사이에 바뀌었냐면 이게 뭘 물어봤냐면 저희가 10년 사이 2012년하고 23년 조사한 건데 귀하의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10년 전에는 출석교회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예배하고 설교가. 근데 그게 10년 뒤에는 64에서 28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족이 올랐어요. 가족이 9에서 20으로 확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뭐 예배나 설교에 대해서 이게 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한국 교인들이 현실적으로 목사님에 대한 설교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진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졌어요. 그 대신에 뭐가 올랐냐? 가족 변수가 올랐어요. 이 가족이 뭐냐면 제가 그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저희과 선생님을 얼마 전에 뵀어요. 그 교수님을 뵀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 대학교 신입생들이 입학을 하면 얘네들이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는 애들 같대요. 이 무슨 얘기냐니까 학교에서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집으로 전화해서 엄마한테 물어본대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엄마들은 이 선생 하는 얘기가 요즘 엄마들은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매니저 맘이래요. 매니저 맘. 그러니까 매니저인 거예요. 엄마가. 매니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원 디자인에서 돌리니까 특히 지금 여기 광진구 이쪽 지역은 학군이 좋다고 제가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학원 뭐 정말 관심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학원 디자인을 돌리니까 애들이 절대적으로 종속적인 거예요. 엄마들한테. 저희 교회 부목사님 어떻게 얘기하다 우리 부목사님이 중고등부 담당하는 부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하고 얘기하다가 그 이제 주일날 중고등 예배 때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주중에 전화 신방하는 거예요. 전화로 신방을 하면 보통 애들이 목사님한테 전화 오니까 안 받는데요. 전화를 잘 안 받는데 근데 안 받는데 받는 애들이 있대요. 목사님 전화를.
그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이분들 이 부모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이 부모세하고 친하면 애들이 받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 엄마한테 잃을까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엄마한테 종속적이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몇 년마다 많은 교회들이 뭐 5월달이든지 해서 교사대학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사실 교사대학도 중요하지 더 중요한 거는 부모대학이다. 부모를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 신앙이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좋아요. 부모 신앙이 안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안 좋아요. 부모가 가난한 성도면 애들도 가난한 성도예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신앙을 올리는 게 다음 세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특히 30, 40대가 이제 그 요즘 그 주일학교 애들이 부모 세대들이니까 30, 40대를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30, 40대 공동체를 만들어 그들끼리 소그룹을 하게 하고 그들끼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한국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미디어예요. 세 번째 미디어인데 미디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광영교회가 미디어에 대해서도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준비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기 그 분당에 만나교회라고 있습니다. 만나교회라고 있는데 그게 목사님을 얼마 전에 제가 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네 교회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000명의 새신자가 왔대요. 진짜 많이 왔죠? 3,000명인데 1,000명이 청년이래요. 그리고 2,000명이 주로 30, 40대래요. 그렇게는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분당에 그 요즘 신문에 좀 났는데 갈보리 교회라고 싸움이 난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인데 그런 교인들이 이쪽 교회로 오는 거예요. 말이에요. 수평이동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요, 코로나 훨씬 전부터 보통의 교회들 생각지 못했던 걸 사역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미디어 교회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교회 안에 미디어 교회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뿌리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교인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그 현상이,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미디어가 앞으로 이제 무시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유튜브인데 유튜브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또 보시면 그 왼쪽 그래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유튜브를 하루에 얼마나 보냐 했더니 113분을 봐요. 그러니까 2시간 가까이 보는 거죠. 세상에 하루에 유튜브를 2시간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일반인들은 107분 보는데 교인들이 더 많이 봐요. 약간 더 봐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예요?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놓고 다 유튜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속에 우리가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20대 청년들은 일주일 동안에 기독교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67분인데 60세 노인들은 133분이니까 2배를 더 봐요. 노인분들이 그만큼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는데 그 얻는 유익을 보니까 은혜를 받는다, 마음의 평을 얻는다, 신앙 성장을 이루는데 편리하고 효과적이다, 지적 욕구가 충족된다, 영적 욕구가 충족된다, 신앙적 도전을 받는다가 거의 80%가 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면 이 내용들이 교회에 와서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지금 유튜브로 컨텐츠 보는 분들이 현장에서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맨 오른쪽 보세요. 다른 성도와 함께 한다는 느낌이 있다. 세상에 혼자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는데도 49%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를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 어머니 보고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혼자 사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85세 권사님이세요. 그러면요, 제가 집에 가면 그 교회 권사님이 자기한테 유튜브 보냈다고 해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서로 교인들끼리 보면서 같이 본다는 느낌을 드시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예요. 지금 이렇게 좀 유튜브가 돼 있다. 자,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유튜브를 많이 보냐면 심지어는 유튜브 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질문한 거예요. 뭐랬냐면 교인들한테 유튜브로 대체할 수 없는 교회 기능이 뭐냐 물어봤어요. 유튜브로 다 유튜브 속에 있는데 교회 기능 중에서 유튜브가 범접할 수 없는 게 뭐냐, 이걸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성도와의 교제였어요. 교제는 어떻게 유튜브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가 이제 말씀 찬양의 은혜, 영적 욕구 충족, 마음, 이거는 어떻게 유튜브도 할 수 있지만 성도의 교제, 이게 뭐예요? 소위 코이노니아라는 건데 이게 뭘까요?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거,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거. 저는 이걸 소그룹으로 봤어요. 구역 모임이다, 소그룹이다. 어떤 그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있겠지만 소그룹이 뭐예요? 소그룹은 기본적으로 삶을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래의 한국교회를 생각한다면 결국 살아남는 교회는 소그룹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살아남는 교회는 유튜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교회는 결국 이 코이노냐, 이 성도와의 교제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결국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앞으로 이제 현대교회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 미력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한 30분 정도 그 소그룹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 소그룹이냐를 보면 이거 보세요. 지금 왼쪽 보시면요. 지금 우리나라 영국의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 말씀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영국에 고독부가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영국 정부 부처 중에 고독부가 있어요. 고독부 장관이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그 고독부가 생길 때 제가 그 영국 데이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독부,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맨날 안개 끼고 비 오고 하니까 아마 되게 외로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독부가 생길 때 그 나라 영국인들의 외로움 지수가 44%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55%예요. 한국이.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로워요. 사회적 고립도라는 OECD 지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바쁜데 우리 집안일을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이 있다 없다 해서 없다라는 사람 또는 내가 지금 외로운데 나하고 대화할 사람이 있다 없다 이 둘 다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2%예요. 32%나 돼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고립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인들은요. 60세 이상 노인들은 42%가 고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롭죠. 외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가 되게 좀 외로운 나라다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교회 안에서 얼마나 외로운지를 봤어요. 교회 안에서 딱 물어보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외로운 사람이 36%나 되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 이상이 외로운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교회 봉사하더라도 외로운 사람도 있고 어쨌든 36%가 3명 중에 1명 이상이 외로운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인들한테 도대체 외로우냐 왜 외로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36%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제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기아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어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훌륭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한국 교인들한테. 어떤 교회였냐면 이게 설교 은혜로운 교회하고 거의 비슷하게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사람과 교제가 있는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사실은 목사님 설교도 중요하지만 이 교인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되게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성 있는 관계와 진정성 있는 교제가 있는 교회냐 이건 한번 우리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진정성 있는 관계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이 내 고민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리고 내 이 고민을 얘기했을 때 이 고민을 나한테 들어주고 나한테 조언해 줄 사람이 있냐. 이게 그룹으로 있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룹으로 나한테 조언해 줄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소그룹인데 자 볼게요. 이거 보시면 그 성장하는 교회가 결국 소그룹이 잘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모임 빈도. 한 달에 한 번 소그룹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구역 모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 하는 교회가 있어요. 매주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매주 하는 교회일수록 잘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또 하나 뭐냐면 그 안에 말씀이 있냐. 소그룹 활동의 질이. 우리나라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모임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구역 모임 하시면은 모임 시간 몇 시간이나 하세요?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하시죠? 근데요, 보세요. 모임 시간이 길수록 소그룹 하는데 구역 모임 하는데 모임 시간이 길수록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1시간을 한다고 합시다. 1시간을 만약에 이제 자기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 소그룹은 성역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소그룹은 삶을 나누는 거니까 구역 모임은. 그런데 자기가 자기 얘기를 깊은 고민을 얘기하게 되면 그 얘기만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뒷얘기, 앞뒤 얘기 다 하다 보니까 자기 얘기만 하는데 10분, 15분 걸리죠. 그죠? 자기 고민을 얘기하다 보면. 그럼 또 누가 또 조언도 해주고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한 사람 얘기하는데 30분이 걸려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시간짜리 소그룹이에요. 그러면요. 구성원들이, 그 멤버들이 미리 알고 자기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미리 알고. 내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뒤를 열어놓는 게 되게 중요한데 주로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많이 소그룹을 많이 해요. 요즘은 어떻게 주일 오후 예배를 안 해버리고 교회에서 소그룹을 많이들 해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소그룹하는 게 문제가 하나 있다면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은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의 마지막 단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그룹의 마지막 단계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건
열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언제 끝나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소그룹이 잘하는 교회 지금 전체 보면 아까도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목사님들 물어보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한 40% 돼요.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가 한 60% 되거든요. 근데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질이 별로 안 좋아요. 한 시간만 하고 말든지 또 소그룹 하다 보면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남 얘기하다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그룹 하다 보면은 자기들 얘기는 안 하고 교회 얘기하다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소그룹은 먹고 마시고 끝나는 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건 다 좋고 다 좋은데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소그룹 리더들, 구역장님들이 자기 고백을 먼저 해야 된다. 자기 얘기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어쨌든 소그룹은 교회 안의 교회다. 철친 철치. 교회 안의 교회다. 이게 우리가 정말 갖고 가야 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역장님이 계세요. 우리 구역은 이게 교회다. 우리 광영교회를 축소하는 게 우리 소그룹이다. 우리 구역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구역 안에는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다. 우리 구역 안에는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다. 우리 구역은 교제하고 나눔이 있다. 우리 구역은 구제와 봉사가 있다. 우리 구역에서 교육이 있다.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구역 모임하면 자기네끼리만 하고 끝나세요. 맞죠? 여기 전도가 되나요? 전도 잘 안 돼요. 근데 소그룹의 가장 이론이 뭐냐면 구역에서 소그룹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8개 교회 유형을 딱 보여준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소그룹 모임이 활발한 교회 가장 높게 나왔어요. 두 번째가 설교, 세 번째가 예배 전도. 또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소그룹 모임이다.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렇게 응답한 거예요. 이게 어떤 함의가 있냐면 시골에 있는 농어촌 교회 목사님, 서울 뭐 큰 도시에 있는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서로 모르는 목사님 전국에 500명을 랜덤하게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이분들의 집단 지성이 나온 데이터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만큼 소그룹이 가장 강력한 이제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유익함이 있냐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 교인들한테 예배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예배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 기대하고 경험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건강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경험이 약간 떨어지면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기대는 높았는데 실제 경험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한 59, 43 정도 되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는 50%인데 근데 실제 경험한 사람 33%가 되는 거예요. 이런데요. 이걸 볼까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임재를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비율이 47%가 되는 거예요. 자주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 때. 그런데 소그룹을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24%밖에 안 되는 절반밖에 안 돼요. 이 얘기 뭐예요? 소그룹을 참석하는 사람들이 소그룹을 참석하지 않은 사람보다 예배 때 은혜를 더 느끼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음질을 더 느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요.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가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않은 교회보다 예배의 은혜가 더 있는 거예요. 예배 에너지가 더 있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교인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예배를 되게 중시하시잖아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러시죠. 그 예배 중시하고 예배가 중요하다고 정말 교인들이 많이 강조를 하시지만 실제로 교인들은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못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그 아래서 그 밑바닥에서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 예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유익성을 보니까 모이면 즐겁다, 나에게 유익함이 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문화 분위기가 있다, 신앙적 격려와 자극을 받는다, 나눔의 깊이가 있다. 이렇게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거의 90% 안팎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소그룹의 유익함이 있으니까 소그룹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죠? 특히 소그룹을 하게 되면 진짜 소그룹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 신앙적인 자극과 격려를 받거든, 또 위로를 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 두 그룹 간에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제가 이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 생각은 그 비밀 유지 같아요. 비밀 유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자기 비밀을 잘 지키는가가 문제인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이제 구역 모임에 왔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민이 커가지고 이걸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소그룹에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기 남편이 바람 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마약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럴 때 그 소그룹원들이 지켜줘야지. 그걸 안 지켜주고 집에 가서 여보 누구 남편 바람 폈대, 이걸 얘기해버리면은 그럼 교회 소문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그룹 망가지겠지. 그죠?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소그룹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소그룹 시작하기 전에, 구역모임 시작하기 전에 연초에 서약서를 써요. 서약서를. 여기서 얘기되는 건 절대 안 나간다. 밖으로 안 나간다. 이런 서로 약속을 지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얘기 얼마나 할까요? 지금 한번 여기 오늘 50분 구역장님들 계실 때 구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역원들이 자기 얘기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50% 할까요? 지금 절반, 한국교회 교인들이 절반 못해요. 이게 한 70% 80%까지만 자기 고백을 한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요 변화가 있어요. 그 안에서 사람이 변해요. 간증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 그 인생이 변화되고 위로가 되니까 속으로 아주 그 관계가 강해질 수 있죠. 또 하나 뭐냐면, 그 사람이 어려워지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인데, 소그룹원들이 한 구성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면요 그 사람이 절대 소그룹을 안 떠나요. 그렇게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소그룹이 강력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비밀을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역장님이 정말 비밀 유지를 강조하시고 본인부터 특히 입이 가벼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정말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거 볼게요. 이거 뭐냐면 저희가 실험을 해봤어요. 무슨 실험을 해봤냐면, 우리나라 전국에 소그룹을 하는 교인들 500명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소그룹 안 하는 교인들 500명을 뽑았어요. 그 두 그룹을 비교해 본 거예요. 뭘 비교해 왔냐면, 귀하는 지난 1년 사이에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정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하는 분들은 34%가 정했대요. 근데 소그룹 안 하는 분들은 14%가 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교회 데려왔냐 물어봤어요. 교회 데려왔냐 물어보니까 그 소그룹 활동자는 50%가 데려왔어요. 마음에 정한 사람을. 근데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은 26% 반밖에 안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 환산해 보니까 소그룹 하는 분들은 1년 사이에 한 명이라도 교회 데려온 사람이 17%예요. 그런데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은 4%밖에 안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4, 40명 한 4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교회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교인들이 소그룹으로 다 묶어놓는다면, 전 교인들이 소그룹을 다 하신다면 그 교회는 뭐 부흥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이거 뭐냐면, 그 소그룹 이게 지금 이제 그 새신자가 왔어요. 저희가 새신자 조사를 했더니 새신자가 이제 난생 처음으로 교회 온 사람들이에요. 새신자가 와가지고 바로 이제 새신자 교육식을 소그룹에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소그룹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소그룹을 참석한 전도 대상자,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가느냐 그랬더니, 소그룹을 참석한 사람들, 계속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86%나 되는 거예요. 소그룹을 안 하는 사람 그만큼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새신자의 교회, 그러니까 그 박스만 보시면, 박스 매우 만족하는 비율인데, 새신자가 이제 교회 모임을 참석할 거 아니에요? 참석하는데 구역인의, 그러니까 소그룹, 구역이나 셀이나 순이나 목장 등 이런 소그룹을 참석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37%나 돼요. 그런데 청년부, 대학부 이거 빼고 나머지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큐티 모임도 하나의 소그룹이 될 수 있죠.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새신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소그룹이에요. 그렇게 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 소그룹 운영 전략인데, 그 소그룹에서 강화 필요 조건이 뭐냐, 강화해야 되는 조건이 뭐냐 했더니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근데 참 이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리더들이 또 훈련을 받아야 되고 리더들이 되게 어려운데, 그만큼 이제 교회에서 헌신해야 되니까 어쨌든 리더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관심사 목적을 가진 성도끼리 모이는 소그룹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거 뭐냐면 동질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 동질적인 게, 소그룹은 많은 연령이 있으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연령 차이가 많이 어려우니까 연령을 좁혀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소그룹 리더들, 여기 구역장님들 계시잖아요. 구역장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소그룹 리더한테, 이거는 지금 일반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소그룹 리더의 자격이 뭐냐 물어봤어요. 자격이. 소그룹 리더의 자격이냐 물어봤더니 의외로 영성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뭘까요?
구성원들이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모임을 항상 긍정적으로 이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게 소그룹 리더한테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이렇게 좀 소그룹 하는 분들이 그렇게 느껴진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영적 리더보다는 영적 능력보다는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 소그룹 물론 영적 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 모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미국에 그 소그룹으로 유명한 세르벳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소그룹 리더를 리더라고 표현을 안 해요. 호스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스트가 뭐 주인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 교회는 지금 주일 출석 교인이 16,000명인데 일주일에 소그룹을 1,700개가 움직이고 있는 교회예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 교회 소그룹 리더가 다 호스트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면 전화할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돼요. 전화해서 불러 모으고 그냥 다과 간단하게 제공하고 모임만 이끌 수만 있으면 다 누구나 소그룹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소그룹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선호하는 신앙 소그룹 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연령대 구분 없이 모이는 게 좋겠다 21%. 그다음에 비슷한 연령대끼리 소그룹을 모이는 게 좋겠다 75%. 그러니까 지금 소그룹 하는 분들이 한국에 소그룹 하는 분들은 비슷한 연령대끼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비슷한 연령대끼리. 예를 들어서 65세 권사님이 구역장을 하고 있는데 40대 여자 집사님이 가서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40대만 하더라도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없는데 애들 양육 때문에 온통 그 생각이 단데 근데 65세 권사님 애들 다 키웠으니까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그 구역 모임을 보면 구역 모임에 구역장님 연령대 비슷한 분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예를 들어서 65세 권사님이 구역장이면 50대 40대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 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볼게요. 이건 뭐냐면 그 한국 리서치라는 조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세대 차이를 물어봤어요. 귀하는 귀하보다 몇 살 위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맨 왼쪽에 보면 주관식으로 물었거든요. 그래서 평균 6살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귀하는 귀하보다 몇 살 아래면은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봤더니 맨 왼쪽에 또 평균 6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살, 위아래로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6살만 넘어가도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인이 빨라요.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우리가 보통 한 세대 그러면 몇 살입니까? 30년이잖아요. 한국인의 인식은 6살에 6살. 길어봤자 12살인 거죠. 12살 넘어가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을 할 때는 반드시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필요가 있겠다. 소그룹 리더가 65세, 60세, 55세, 50살 이런 식으로 골고루 연령대가 있어야지 그 연령대 주변 분들이 소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특히 여기 지금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고령교인들이 교회 바라는 희망사항이 있어요. 노인들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첫 번째가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소그룹 활동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전 연령대 중에서 노인분들의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제일 높아요. 외로우시니까.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높은데 조건이 있어요.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60대 노인들이 7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또 70대는 80대하고 또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80대는 60대하고 70대 어울리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요게 딜레마가 있어요. 근데 이 소그룹이니까 어쨌든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삶을 나누는 건 어쨌든 같은 연령대끼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제 그 소그룹 성공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포항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 지역별 교구로 돼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가 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당회원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지. 아주 고민스럽고 그래서 교육도 많이 받고 막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러다 이제 계속 교육도 받고 워크숍도 하고 막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막 그러신 교회 안에서 그러다 결정을 했어요. 지역별 교구를 없애버렸어요. 지역별 교구를 싹 없애버리고 연령별 교구로 재편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초등부 부모 교구, 중고등부 부모 교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0, 40대 교구, 그 다음에 50대 교구, 60대 교구, 70대 교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맨 오른쪽에 요한공동체라고 이 교회가 요한공동체라고 이제 은퇴한 분들 노인들 교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교구를 만들어서 이분들은 매주 목요일 날 교회 와서 다 소그룹을 했어요. 소그룹을 다 했는데
이 교회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요. 이 노인분들 70세 넘은 노인분들 소그룹 리더를 그 교회 40대 50대 여성 리더를 훈련시켜서 집어넣었어요. 그냥 권사님 집사님을 훈련 집어넣었더니 한 몇 년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 노인분들이 자기 고민을 자기 배우자나 자기 자식하고 얘기 안 하고 이 소그룹 리더하고 상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좀 어떻게 됐냐면요. 매주 목요일 날 소그룹 모이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 나오면서 더 많아진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근데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소그룹에 오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보다 더 많아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만큼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이게 노인분들이 잘 되니까 그 밑에까지 다 영향을 미친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역 모임만 성경 말씀 갖고 이제 뭐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또 구역 모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중에서 그 구역 모임 하시는 분들이 30-4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나머지 분들은 소그룹을 안 하니까 물론 더 많이 하셔야 되지만 안 하니까 취향 소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취향 소그룹 등산반이다, 뭐 독서반이다 이런 거 하십니까? 그런 거 있어요? 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취향 소그룹, 등산반 또 뭐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간다든지 뭐 축구반 있고 뭐 하여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영화반도 있겠고 뭐 독서반 만들어서 특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서를 안 하지만 독서율이 확 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성경 읽기 반을 만드는 거죠, 말하죠. 이런 식이에요. 취향 소그룹이다. 예를 들어서 등산반이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런 취향 소그룹을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놔두면 등산반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지고 꼭 막걸리 마셔요. 이게 막걸리 마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같은 교회에서 왔으니까 야 우리가 막걸리 마시면 되냐? 아 뭐 산에 왔는데 막걸리 마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서로 싸움이 나요. 그게 취향 소그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오래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향 소그룹을 하더라도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전 교회 교인을 소그룹화 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래 교회는 결국 소그룹으로 판가름 날 것 같거든요. 앞으로 미래 교회는 한국 교회가 다 좀 어려워지는데 지금 소그룹으로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소그룹 이론을 갖고 제가 매트리스를 하나 그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왼쪽 이게 뭐냐면 이제 X축은 오른쪽은 교회 다니는 사람, 왼쪽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Y축은 위로는 믿음 있는 사람, 아래는 믿음 없는 사람.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광역교회 소그룹 하는 분들은 어디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 1사분면이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믿음 있고 또 믿음이 없지만 또 속으로 오라고 해서 또 오는 분들이니까 1사분면이 주로겠지만 4사분면도 있을 거예요. 그죠? 1사분면이라고 사는데 근데 이제 소그룹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소그룹의 이론은 이거예요. 2사분면, 3사분면 믿음 있지만 교회 안 나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15% 정도는 코로나 이후에 그 교회를 이탈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안 다니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소그룹에 데려와야 된다. 그다음 또 하나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생뚱이들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도 소그룹으로 데려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소그룹은 전도의 거점이 돼야 된다. 주일 예배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소그룹으로 먼저 데려온다. 이런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소그룹 리더가 구역장에 앉아 있잖아요. 구역장 자리가 있으면 앞에 이제 소그룹원들이 앉아 있잖아요. 구역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역장 오른쪽 자리를 비워놔요. 이거 누구 자리일까요? 세신자 자리예요. 세신자 자리. 이 교회는 그렇게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언제든지 세신자가 올 수 있도록 웰컴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중에도 이 자리를 누굴 채울까 하는 소그룹 구성원들이 늘 생각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늘 세신자가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 구역 모임에서 소그룹에서 배우는 교재가 세신자가 와도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그룹은 반드시 전도의 거점이 돼야 된다. 이게 소그룹 이론의 가장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구역 모임이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세신자를 데려오자. 이런 쪽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럼 이제 무슨 개선이 있을 필요 있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 소그룹에서 주의할 점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그룹에서 나는 이야기의 비밀 보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슨 뭐 국민의힘 뭐 무슨 민주당 이런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자.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하나님도 말리기 어렵대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정치는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소그룹을 하다 보면 빅마우스들도 있어요. 빅마우스. 이게 크게 떠드는 사람들 있죠. 혼자 다 얘기 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저는 이제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한국갤럽이라는 리서치 회사, 그러니까 여론조사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로 계속 그 훈련을 받았는데 저희끼리 이제 하는 조사 방문 중에서 포커스 그룹 집단 심층 토의라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거기 이제 한 신제품 개발할 때 그런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제 그 사용자들 한 8명을 앉혀놓고 진행자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 못하게 빅마우스들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집어서 집에 가게 해요. 아예 그냥 얘기 못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잘 얘기해서 이 빅마우스를 얻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골고루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소그룹은 기뻐야 되기 때문에 즐겁게 해야 되니까 이 네 번째 부정적인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 교회 비판하는 얘기 하면 안 된다. 누구 비판하는 얘기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소그룹 리더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 운영에 대해서는 1시간 30분 이상 무조건 해라. 제가 권유하고 지금 2시간 이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야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4번에 빅마우스 통제하는 거, 그다음 교재 제공하는 거, 매주 리더 교육하는 거, 그다음에 교회 내 리더 양성 프로그램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구역장 있으면 부구역장도 있습니까? 부구역장. 그러니까 두 번째 구역장도 훈련시킬 필요가 있죠.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구역장 교육도 시키지만 부구역장도 교육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런 소그룹에 대한 성경적인 원형은 오늘 아까 이제 말씀 읽으셨지만 사도행전 2장 볼게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소그룹은 가르침이 필요하다.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서로 교제한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쓴다.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기도하는 것이 소그룹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요. 좀 기도를 좀 세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도 그냥 마무리 기도 처음 시작할 때 뭐 한 몇 초 하고 끝날 때 몇 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기도해주고 만약에 그때 소그룹 모여서 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같이 손잡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게 아주 필요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기도를 좀 많이 시간을 좀 할애하자는 거고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제가 빨간 글씨로 했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을까요? 소그룹 여기 지금 집에서 하는 그 구역 모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현대인들은 집에서 하기 어렵죠. 집에서 더 어렵고 또 빈부격차도 심하니까 우리 집 보여주기 힘들고 하니까 더 어려운데 그래도 집에서 한 그룹이라도 한 모임이라도 한 구역이라도 두 구역이라도 집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하게 되면 일단 끝나는 시간을 오픈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하면 애들을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방에서 애들끼리 놀게 하고 어른끼리 그 거실에서 소그룹을 하게 되면 그럼 애들이요 부모들 소그룹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이 돼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걸 제가 꼭 좀 한번 권장해드리고 싶고 제가 미국 세르베 교회 가서 소그룹을 배워왔어요. 그 교회에서 정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소그룹의 마지막 단계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단계는 집이다. 집에서 할 때 훨씬 마음을 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이 소그룹의 핵심 가치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욕을 하거나 누구 비판하는 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쁨 가운데서 이 소그룹이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떤 열매가 있냐? 사람들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칭송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소그룹으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이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한 5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정교회라고 있어요. 가정교회라고 있는데 가정교회 목장을 많이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 소그룹 하는 것 중에 가장 원형적인 교회가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좀 제가 비교를 해보면 일반 교회하고 저희 가정교회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딱 시작되고는 일반 교회는 다 무너졌는데 이 가정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정교회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해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이 가정교회 이 목장을 선택하는 이유가 이 교회는 공동체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좋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위 소그룹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정교회가 좀 더 가치지향적이다. 일반 교회보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교회 만족도가 일반 교회보다 가정교회 교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교인들의 신앙 수준도 가정교회 분들이 신앙 수준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그
속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 삶을 나누다 보니까 신앙도 더 깊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적인 신앙도 보면은 개인적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일반 교인들은요, 목사님 설교나 그런 걸 통해서 신앙을 유지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가정교회 교인들은 소그룹 리더하고 멤버들의 도움을 크게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도 있지만, 그렇지만 소그룹 이 구성원들, 우리 소그룹 식구들이 나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도도 일반 교회보다는 가정교회가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일반 교회 구역장님들은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봉사자로 생각하세요. 봉사자. 근데 이 가정교회 리더들은요, 목양의 책임자래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 구역명이 다 못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목양의 책임자인데 내 양떼를 목양을 해야 되니까 집엔 못 데려오니까 카페 같은 데 1대1로 이 사람들 밥 먹이면서 무슨 커피 사주면서 1대1로 상담하고 1대1로 돌봐주고 이런 역할들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 완전히 다르죠. 다른 세계 사람들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쫓아가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는 이게 말하자면 지금 한국교회에서의 소그룹의 원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볼게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세르베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아시죠? 그 책 지은 니고레 목사가 이교회 목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은퇴하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이 있어요. 소그룹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소그룹은 교회다. 그래서 사람들의 변화는 대그룹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소그룹에서 변합니다. 이거를 역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구역장에 계시면 여러분들 구역에서 우리 구역 모임에 사람이 변화되는지 한번 되새겨 보세요. 우리 모임에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이건 소그룹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 말씀이 없다는 거고요, 여기서 감동이 없다는 거고요, 여기서 기도가 없다는 거고요, 여기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아무런 안 일어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소그룹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오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교회가 세르베 교회 소그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광영교회가 이런 소그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하나 드릴게요. 미국 교회들이 중남미로 선교 여행을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교회는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소그룹 단위별로 선교 여행 자기네끼리 결정해서 가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만약에 8명이 한 그룹이에요. 한 팀이면 한 팀이면은 그러면 8명이 다 선교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4명은 선교여행을 가고 4명은 안 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들이 선교 가는 사람하고 안 가는 사람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가는 사람들을 어웨이 팀이라고 불러요. 어웨이 팀. 그다음에 남아 있는 사람들 홈팀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 홈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 있냐면 나간 사람 어웨이 팀 선교여행 간 사람들의 자녀들을 다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 재워주고 밥해 먹이고 심지어는요 그 집안 청소까지 다 해줘요. 왜냐하면 간 사람들이 와서 그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 해야 되니까 집안 청소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한번 소그룹이 구성이 되면 끝까지 가요. 안 바꿔요. 그러니까 가족 개념이 되게 강하죠. 자기네끼리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소그룹이 된다면 그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마지막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니고레 목사, 이분이 교회 창설 때부터 창립 때부터 한 40년을 목회하셨는데 지금까지 조금 설교 때 조금 따서 영상을 모음집이에요. 한 2, 3분짜리인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영상 틀어주시죠, 방송실에서. 네. If you want to be healthy and balanced as a person, you need large group worship in the temple courts, and you need small group fellowship in homes. They met day after day in the temple courts and from house to house. They met in small groups in homes. Where? In homes. Whether you're married or not, whether you're young or old, no matter who you are, you need people to live with. And if you're not reading the Bible on a daily basis, and if you're not coming to church to hear teachers, and if you're not in a small group, you're not hearing much from God. Fellowship happens small. Small is good. You can only fellowship with 4 or 6 or 8. And that's why we are so important
to emphasize that we want everybody in a small group so people can be close to you and can help you grow. Your heart is going to shrivel up if you don't get supportive fellowship. And you need some people in your life in a small group who know you intimately, love you unconditionally, and can confront you when you need it. I've got about a dozen people who have the ability to speak into my life and say, you're wrong. I can't tell you the number of mistakes I've avoided because the people closest to me and those in my small group have said, have you thought about this? And God wants to use others in your small group to speak to you. You may have shallow friendships. I'm talking about gut level real fellowship where there's no secrets and they're in your life and you're in their life and you're helping each other. We're supposed to help each other through this world. We're not supposed to go through life on our own. You need to go to a party together, go to the movies together, go to the beach together, go out to dinner, do different things. Shoot, our small group went on vacation together. This last week was one of the toughest weeks in my entire life. So do you know what I did? It's what Kay and I have always done when we're down. We went and met with our small group. And they came and they ministered to me. 여기서 끊어주시죠. 네네, 네, 됐습니다. 네, 이분이 계속 설교 시간에 이제 소그룹을 강조하시면서 했는데 저는 광영교회가 한국교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잘하는 소그룹이 없거든요. 그래서 광영교회가 한국교회 새로운 그 소그룹 모델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소그룹에 대해서 귀한 강의를 해주신 지용근 대표님께 이렇게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찬양 부르고. 오늘은 10시 9분입니다. 10시 30분까지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되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불 끄세요. 여기 기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금요 성령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낯선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0 기도 헌신자들이 말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정말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 채워짐으로 기도의 함성이 우리 아버지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서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듣고 견딜 수 없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임했다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화에 대한 용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용기, 한번 해보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미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도전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 주셔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대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관계를 맺는 소그룹 모임이 편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부부 소그룹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과 신앙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삶이 변화되는 진정한 소그룹 모임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을 위해 감사를 받들어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실실하게 그리고 소홀한 이렇게 세워주셔도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상황을 신앙을 주시고 세상에 진정하게 서로 믿음을 우리가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삶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모든 교회가 미국 가운데 한국 가운데 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부르심과 택하심과 은혜를 받았으니 성도들보다 더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사역과 섬김의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세우시고 부르시옵소서. 사모나오시고 부르시가 때까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이 죄와 질병의 속량을 믿음으로 주장하여 즉각적인 치유와 점적인 치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쌓는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빼앗기지 않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품격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모든 성도를 진행해서 기어가야 시가 모든 주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여정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힘을 다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이를 다해 주시고 함께 하여 가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과 치유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치유의 기회를 불어주시고 항상 제일치는 일과 모든 것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신용에서 아버지의 기회를 달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시고 아버지 모든 것 알라니 세상에 닥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시와 사랑으로 아버지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있다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운데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고 있다 주셔서 세상에 열심히 빠지고 아버지 세상에 악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좁은 길을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길로 아버지 예수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세상을 위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주시고 아버지 잘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수고하기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셔서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 아버지여 정말하며 수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품격을 주시며 하나님의 세상과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소전의 모습 권세를 지어서 공격을 다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나님 가운데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왕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여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보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보호해 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악한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정착하여 정부 기능을 원활히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정부의 못대로 정부의 모든 부처와 기관들이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야 정치인들이 화합하고 협력하여 국정과 정치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 주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왔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만이보다 크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막힘없이 문제를 돌파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 주시옵소서.